할렐루야. 오늘도 예양청년부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제 5단계가 연장됨에 따라서 지금도 현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온라인이든 현장에서든 주님께서 함께 항상 하시며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서 참 정신이 없었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렇게 묵상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번 주도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함께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내가 그 주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특별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섰더라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손을 바라보며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늘 우리 그 주님께 오직 주님만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 주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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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늘 우리 주님께 그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원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오늘도 가능한 일일 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떠한 세상에서 보여주었던 거짓된 마음들을 버리고 온전히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배는 어디서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그 성령님의 힘으로 그리고 그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 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 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소서. 끝까지 주 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소서. 오늘 모든 찬양하는 가운데서 했었던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고 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었던 말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나님께 다짐했던 그 모든 말들이 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고 고백하기에는 제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저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기에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드릴 때 주님, 제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찬양의 고백들이, 내가 오늘 모든 드리는 그 수고와 그 모든 드리는 그 기도가 거짓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제가 진실된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이 잃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향한 예배, 주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눈에 주의 영광 채우사 나를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내 눈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을 원한다는 고백이 하여 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날마다 주님께서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많은 청년들이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자꾸만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답답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진정한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깨달아 매일을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궁핍한 자들에게는 주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양청년부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안준호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에 흠뻑 빠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또 열심히 한 주를 살아갈 힘 주심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주님비된 힘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주님이 채우시고 풍성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 많은 이웃들에게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케 하신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인색함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광고들 관련해서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한 번쯤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필요하신 분들 온라인 통화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팝업에 떠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고 또 금요 성령 집회에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싱어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 실력과 관계없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021년 얼굴룩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사진들 변경하기 원하시는 분들 사진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에게 제출해 주시거나 우리 김대상 강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우측 상단에 배너가 하나 있는데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매일 그 CGN TV 통해서 영상이 업데이트되어져 있는데요. 하루에 2장에서 한 3장 분량 정도 바이블 성경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는 건데요. 사진이나 지도나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도움되는 자료들이 같이 업로드되어지고 있어서 보면서 함께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루 20분 이 공동체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성경 일독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말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 단순히 그냥 한번 읽어봐야지라는 그런 마음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말씀하시도록 큐티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청년부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1월 추천 도서인 이 선교사처럼 살라라는 도서인데 이 도서를 가지고 우리 지금 금요 성령 집회에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시리즈로 설교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 기회가 된다면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구입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1층에 가시면 미리 구입해둔 책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빌려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광고를 한 가지 드리면 매일 성경에서 주최하는 겨울 특강 관련된 광고입니다. 홈페이지에도 별도로 올라가 있는데요.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서 유니온에서 우리 매일 성경 큐티하고 있잖아요. 단체에서 진행하는 특강인데요. 주제 강의는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나들목 네트워크 대표이신 나들목 교회 대표이신 김영국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 묵상 강의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큐티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2가지 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기초반하고 뭐랄까요 좀 더 심화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줌 통해서 진행되어지는데 온라인 실시간뿐만 아니라 2월 6일까지 다시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선택 강의들을 진행하는데 이게 강의다 보니까 등록비가 있는데 원래는 3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제 단체로 등록하여서 2만 원에 진행되어지고요. 우리 혹시 청년들이 함께 동참하기 원하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청년부 재정 통해서 50%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1월 20일까지 마감이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이나 내일까지 저나 우리 회장님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한 가지 특별한 광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쁜 일이기도 하면서 슬픈 일인데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2분을 이제 졸업시켜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승혜자매하고 자연자매가 오늘 졸업하게 되었는데 우리 한 분씩 잠깐 나와서 먼저 얘기 듣고 우리 축복해주고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연자매 먼저 나와서 한번 얘기 잠깐 나눠주실까요? 짧게. 할 말이 그러니까 되게 언제 졸업하나 했는데 사실 저도 작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 1년 안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청년부 자체는 오랫동안 겪었지만 또 예항에서의 청년부는
또 많이 교제하고 이런 시간이 제 나름대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왔을 때 처음에 적응하기 좀 어려웠었는데 수련회도 가고 또 어쩌다 이제 순장도 맡게 되고 조금씩 이제 발을 들이면서 좀 이제 친해지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대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되게 떠나는 것 같은데 안 떠나는 거잖아요. 그냥 계속 있는 거니까 계속 교제했으면 좋겠고 그 청년부 안에서도 저도 뭐 자주 놀러 오고 계속 기도하고 할 테니까 뭔가 졸업식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졸업해야 될 때 졸업하는 거거든요. 너무 늦지 않아서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부부로서의 또 신앙생활은 또 새로울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모르는 세계이긴 한데 그 안에서 또 청년부애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잘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잠깐 앉아주시고 잠깐 기다려주시고 우리 승혜자매 나와서 예배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끝나고 할 줄 알았는데 제가 7년 정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마지막은 실감이 많이 안 나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보고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원래 이제 오늘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해도 될까요? 네, 그건 예배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떠나지만 뭐 멀리서 더 함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 보면 또 그래서 그렇게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잠시 올라오시면 우리 같이 축복송 하고 제가 잠깐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귀한 두 분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또 우리 공동체를 풍성케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졸업하는 시간을 갖고 또 청년부의 공동체를 떠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크신 계획을 가지고 여전히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계획하셨음을 인정함으로 이들을 또 파송하고 또 주님께서 있기 원하시는 자리로 보내기 원하오니 주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앞서가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응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본받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주님 영적 공동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한 공동체였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중보하는 그런 지체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들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주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주님 응답하시되 속히 응답하셔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주님 증거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좀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네, 선한 사마리아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에 배경을 아주 짧게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아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을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다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기다리는 게 어렵진 않죠. 근데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0명의 이 성도들이 제자들 또 주변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갈릴리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의 삶이 원래는 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없습니까? 연고지가 없죠. 그렇죠? 원래 내가 살던 땅이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어느 곳에 있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또 기다리라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읽었고 그 이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고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당시에 이들에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 일이 없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언제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20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사도행전 1장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들이죠. 이 120명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먼저 베드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캐릭터인지 잘 아시죠, 그렇죠? 설교 많이 들어봐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혈질이고 욱하는 성격의 사람, 그렇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승질 내지만, 네, 예수님 잡혀가실 때 저기 구석에서 숨어있던 그 사람. 또 여러분, 혹시 요한이 등장하는데 요한의 별명 아십니까? 요한의 별명은 보아너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뭔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사실 보이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요한은 굉장히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뭔가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지만 사실상 그에 대한 표현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해서 똑같이 욱하는 사람,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 네, 번개 같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그래서 사실 베드로에 묻혀서 그렇지 똑같은 캐릭터인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둘째 가면 서러운 사람인 거죠. 보통의 성격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도 있습니다. 도마는 너무나 잘 알죠, 어떤 사람인지. 눈으로 보아야지만 아는 사람, 내가 만져봐야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 심지어 세리인 마태도 있습니다.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지만 보통 이 돈을 다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고 어떻게 보면 좀 깐깐한 면이 있죠, 그렇죠? 굉장히 철저하고 정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말씀해 보면 셀롯인 시몬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 이야기했는데 열심당, 네, 그게 바로 셀롯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을 열심당 셀롯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살펴봐도 보통 아니라는 거죠. 네, 일반적인 성격들, 차분하고 조용한, 우리가 뭔가 생각하는 거룩한 그런 사도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자들 말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14절 말씀에 말씀하는데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어머님들이 계셨죠. 근데 이 여자분들, 이 여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죠, 순식간에. 그렇죠?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던 베드로도 꼬리를 감추고 누구신데요? 라고 부인하는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던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이 여자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우리 어머님 같은 분들이시죠, 그렇죠?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들, 이 여자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옆에 더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네,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 120명의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때 말씀 기억하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 아니야,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은 이러한 의미야 하면서 뭔가 갑론을박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야 라고 아무리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 누군가 나타나서 딱 한마디 하면 이 논쟁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 우리 형이 그랬는데 야, 그거 이런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형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더 이상 사족을 달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20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120명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중에 몇 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13절,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기도 인도해야 할까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리더가 돼야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지만 누가 리더하라고 하면 막상 지금 이러한 사람들의 리더를 맡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내가 리더 하겠다라고 자청해서 나와서 마음대로 이야기한다면 자기의 생각을 마음껏 막 주장하고 한다면 이 모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나서서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기도 인도할게, 내가 리더할게 라고 하면 옆에 있던 요한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이야기와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고 했다면 이 모임은 한 번에 끝났을 겁니다. 또 여러분 막상 누가 기도 인도를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조용히 기도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일어서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 주장, 자기 목소리를 누군가가 내고 서로 다투었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싸우고 끝났다고 1장에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냥 대판 싸우고 헤어졌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났겠지요. 하지만 사도행전 어디를 살펴보아도 그들이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싸웠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이 더불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함께하다, 같이 있다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이 헬라어에 이러한 동일하게 함께, 같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쉰뿐만 아니라 메타, 프로스, 호무 같은 헬라어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용할 때 함께하다라고 함께 있다라고 사용하는 단어는 이 쉰이 아니라 메타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에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딱 앉았어요. 옆에 사람들이 쭉 있죠. 이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가고 있는 거죠.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지하철을 함께 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함께 있다라는 이 의미에서 단어를 사용할 때 쉰이 아니라 메타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쉰이라는 단어는 그냥 함께 같이 있다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공유할 때, 그렇게 같이 있을 때, 그렇게 함께 할 때 이 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에 이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계속해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뜻으로 이 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함께하다, 같이하다라는 단어에 있어서 특별히 이 메타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어진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뜻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함께 한다는 거, 마음을 모은다는 거, 정말 세상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뭔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거. 특히나 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뭔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리아 같은 이런 쟁쟁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이 자기 주장을 드러내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더불어 같이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이 하나 되어지자, 마음을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같이 하자, 함께 하자, 하나 되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획일화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무조건 똑같이, 무조건 같이 하자고 하니까 뭔가 24시간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됨을 성경에서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계신 말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 아래 모이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함께 하는 것,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똑같이 하고 다 같은 옷을 입고 다 같은 것을 먹고 다 같은 곳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가 그 아래서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마음을 모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다르면 하나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머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류와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머리가 같아야만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머리 아래서 우리가 지체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교회 안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또 필요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머리가 같다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른 것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정치적인 것들, 우리의 성향들, 나의 필요한 것들을 주장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으로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모인 이 120명의 사람의 생각들이 모두 달랐을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계파도 다릅니다.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교회로 얘기하면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같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의 교회입니다. 동일하게 이 120명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각자 달랐습니다. 출신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딱 한 가지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그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1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기도하였더라가 아니라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엇이냐면 무엇을 끈질기게 붙잡다, 딱 붙어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 굳게 지키다, 이런 말. 또 심지어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쏟아붓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런 물컵에 물이 있는데 물을 이렇게 쪼르르 따르는 거죠.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불이 났어요. 이런 컵 가지고 가서 이렇게 붓습니까? 이걸 쏟아붓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죠? 큰 양동이를 가져다가, 큰 통을 가져다가 들이붓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힘쓰다, 쏟아붓다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쏟아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기도에 매달리고 기도의 시간을 굳게 지키고 기도를 위해서, 기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을 쏟아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에 내 자신을 얼마나 쏟아부어 보셨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 무엇이냐면, 성경은 기도에 쏟아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이 났는데 물을 어느 정도까지 부어야 합니까? 큰 양동이를 한번 부었으니까 됐지라고 돌아섭니까? 혹은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여러 번 뿌려요. 한 10번 정도 뿌렸습니다. 이 정도 뿌렸으면 됐지,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안녕, 다 타게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완전히 꺼질 때까지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시간을, 열정을 기도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쏟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불같이 임재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썼을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려면 먼저 이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한 마음 되어서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오직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그 기도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진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광야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정말 맞는 방향인지, 이 길로 정말 계속 가도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원래 광야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길이 있는 것 같다가도 하룻밤 모래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있던 길마저 사라져 버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내 길을 안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이 길로 열심히 달려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것저것 준비하고 공부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며 내가 큰 그림과 큰 계획이 있으니까 이대로 열심히 하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왔는데 코로나가 우리 앞에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그 성공이라는 것을 붙잡으려고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코로나 앞에 한순간 다 무너져 내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광야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지금의 시대에, 이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3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 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모이기 어렵고 만나기 어려우니까 하나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꼭 만나고 모여야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잠깐의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단 1분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막에 길을 내고 우리 가운데 이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찬양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전 일, 그것이 무엇이냐? 지난 과거 잘못된 것들, 뭔가 내가 잘못한 것들,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렇죠? 맞죠?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지난 일, 옛날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옛날 그 실수와 내 잘못과 내 실패와 내 아픔과 상처들이 있으면, 내가 그것들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발못 잡아서 내가 새로운 곳으로 나갈 수 없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 하는 이유, 말씀 전체를 읽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 다음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전 일 무슨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입니다. 상처, 아픔, 실수, 실패 아니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일, 바다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에 길을 내셨던 그 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른 땅을 거닐어 지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잡으러 쫓아오는 그 애굽의 병사들이 그 물 가운데 수장되게 하셨던 그 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출애굽의 사건, 홍해의 기적을 지난 일, 이전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고요, 실수가 아니고 어두운 과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적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여러분, 구약에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기적 중에 이 출애굽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일,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던 일, 바닷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 일, 가장 놀라웠던 그 축복, 그 영광의 일,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이제 이전 일이야, 기억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홍해를 가르는 기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항의 리즈 시절은 언제입니까? 예항이 가장 부흥되고 가장 화려했던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예항 청년부가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가장 뜨겁게 주님을 예배했던 그날은 언제였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날을 이제 기억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어떻게?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제 나타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예양 청년 여러분, 우리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길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다시 모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로 우리가 하나됨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일어나 주님께로 향하여 드러내십시오. 이전의 아픔과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의 영광, 이전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함께 찬양한 후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기 힘쓰고 또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사도행전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불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주님 잊을 만큼 이제는 그 영광이 잊혀질 만큼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새일 위로와 변화와 부흥이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더불어 같이함으로 주님께 하나 되어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함께함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주의 약속을 기다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 되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심과 같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43장의 말씀과 같이 주님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을 만큼 주의 놀라운 일이 아버지 홍해를 가르쳤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역사함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니 주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약속 아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오니 주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됨 이루게 하신 것과 같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예양 청년부가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주님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다른 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이전 영광과 이전 은혜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새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위로와 부흥과 주님 축복이 주님 넘쳐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예양 공동체 가운데 주님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소원하는 여기 모인 예양 청년부의 모든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